우리 신청해 주시고요. 함께 찬양으로 예배를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의 강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면 잘하는 선수와 그렇지 못하는 선수의 차이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기를 보는 시야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축구를 예로 들면 이 동네 축구 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공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공이 가는 곳마다 막 사람들이 우르르 따라다녀요. 그런데 선수들이 하는 축구 경기를 보면 공과 관계없이 선수들이 대부분 움직입니다. 빈 공간을 찾아다니고 공격을 할 때 공 주변으로 막 한쪽으로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크게 공을 넘겨서 공격의 그 방향을 전환시키기도 하고, 그러니까 시야에 따라서 경기의 수준이 굉장히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그 월드컵 경기를 봤잖아요. 예선 3차전 포르투갈 경기. 손흥민 선수가 막 공을 몰고 질주하잖아요. 이 포르투갈 선수들이 막 그 공 주변으로 모이죠. 그때 손흥민 선수가 기가 막힌 스루 패스를 이렇게 찔러주지 않습니까? 황희찬 선수가 달려오는 것을 보고, 만약에 시야가 좀 이렇게 넓게 보는 선수가 아니었다면 공 중심으로 막 정신을 못 차렸겠죠. 근데 손흥민 선수는 그걸 보지 않습니까? 그게 축구 실력의 차이라는 거죠. 넓게 운동장을 전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실력 있는 선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에 있는 것을 전부라고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을 보는 사람은 늘 좁은 시야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작은 일이 일어나면 그건 목숨 걸고 작은 변화에 굉장히 마음이 요동칩니다. 당황하고 힘들어합니다. 근데 전체를 보는, 인생 전부를 볼 줄 아는 사람은 작은 변화에 크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용기 있게 당황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쩌면 인생의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이런 시야의 문제가 실은 신앙생활에 가장 정확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절대 볼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절대 바라볼 수 없는, 절대 가지지 못하는 시야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것을 얘기해요. 그것을 볼 수 있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과의 차이가 굉장히 크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삶의 방향이 매우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다니엘서 2장은 주전 6세기경에 바벨론의 왕으로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느부갓네살,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의 번민과 두려움으로
이 다니엘서 2장이 시작됩니다. 2장 1절 말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이상하죠? 느부갓네살은 이 세상에 부러울 것 하나 없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꿈 때문입니다. 꿈을 하나 꿨는데 그 꿈의 내용이 도무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어서 이렇게 번민하고 고통받고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뭐 꿈 그거 대수라고 뭐 찌찌빵 꿈 꿀 수도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이렇게 번민하고 힘들어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구약 시대에서의 꿈은 오늘날의 꿈과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됐어요. 구약에서의 꿈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이 그 동영상 형식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하나의 도구이자 통로였고 하나님의 신탁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꿈을 꾼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또는 그 나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던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느부갓네살은 두려웠던 것 같아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혹시 내가 빼앗길 수도 있는 꿈인가? 뭐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질수록 두려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은 모두가 다 가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경쟁자고 내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쌓이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스트레스가 있거든 내가 좀 많이 가졌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가지지도 않았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좀 이상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바로 앞장인 1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신하들에게 산의 진미 음식들을 먹이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그 신앙적인 의미를 설명해 드렸는데 이게 정치공학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느부갓네살 왕은 이 왕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언제나 누군가가 나를 위협하거나 나의 자리를 빼앗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그런 음식을 많이 먹이면서 이 신하들이 음식을 먹으면 그 1장 15절에도 나오는데 살이 더욱 윤택했다 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표현이 모호한데 이미지를 그리자면 좀 살이 포동포동 해가지고 기름기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뭐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그런 체형의 사람이 정서적으로 좀 안정감을 줍니다. 우리 옆에 있을 때. 그러니까 너무 마르고 사람이 피부가 창백하고 눈은 충혈되고 막 이렇게 있으면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나 나를 위협하려고 그러나 왕의 입장에서 나를 암살하려고 그러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뭐 아닌 척 하시는데 제가 신방을 가보면은 저는 제 보기보다는 음식을 많이 먹어요. 밥 같은 거를 실제로 좀 많이 먹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그 분당우리교에 있을 때 어느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 제가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그 가정에서. 근데 딱 식사를 끝나니까 아유 목사님은 그것밖에 못 드시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전 교역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2배로 먹었다고 목사님보다. 그러면서 그분이 얼마나 말씀의 은혜가 있고 얼마나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고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졸지에 사랑도 없고 마음이 따뜻하지도 않은 사람이 된 겁니다. 제가 그때 알았어요. 목사님들의 이 음식 그리고 이 좀 체형이 좀 둥글둥글한 게 좋을 수 있겠구나. 저도 부지런히 애쓰고 있습니다. 살 빼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분위기가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두려움이 좀 있는 겁니다. 나의 이 권세가 권력이 사라져 버리는 건 아닐까? 나의 안위가 여기서 멈춰버리는 것은 아닐까? 이 꿈이 바로 그런 의미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느부갓네살 왕 찾아왔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서 2장이 이 느부갓네살의 번민과 두려움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전혀 다른 세상적으로 보면 아예 끝자락에 있는 끝에 서 있는 또 다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니엘입니다. 느부갓네살과 다니엘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 두 사람을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됐지만 원래 2장 1절의 시작은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서 2장이 전혀 다른 새로운 내용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1장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1장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왕의 명령,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이겠다. 이 명령이 떨어지고 그 명령을 받아들여야 될지 거절해야 될지 갈등하는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뜻을 정하여 그 세상의 말을 거부하고 믿음을 지키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거죠. 근데 평안함 가운데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장면이 바뀌면서 그 명령을 했던 당사자, 그리고 이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은 정작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두 사람의 모습이 매우 강하게 비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에서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그들의 생각의 차이가 무엇이었는지,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달랐는지, 인생의 방향은 각각 무엇이었는지 한번 비교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느부갓네살인지 다니엘인지 누구의 삶과 닮아 있는지, 또 시작된 2023년 이 한 해가 누구의 길을 걷는 것이 좋을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세 가지 면에서 이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는 번민하는 느부갓네살과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꾼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갈대아의 술사들을 모두 불러서 꿈을 해석해 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왕, 느부갓네살 왕이 참 고약해요. 꿈을 해석해 보라고 하면 꿈을 내용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해줘야 될 텐데 그것부터 맞춰보라 그럽니다. 대단하죠. 그 꿈이 무엇인지 맞추고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해 보라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말하지 못하면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처리하겠다고 선언합니다. 2장 5절 말씀입니다. 좀 무서운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굉장히 무섭죠. 몸을 쪼개버린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언제 들어보겠습니까? 집안을 거름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 진짜 어마무시한 명령입니다. 10절에 의하면 이게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진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이 포악함으로 분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일종의 나비 효과가 되어서 잠자코 학교를 마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까지 엄청난 도전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이 왕립 학교 다닐 때 왕의 음식 먹냐 먹지 않냐 이것 때문에 굉장히 갈등하고 힘들었는데 이제 졸업하고 사회생활 장밋빛 인생이 시작될 것 같은데 또 다른 어려움이 강력한 도전이 찾아오는 겁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돌파구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7절부터 1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읽어볼게요. 제가 17절 읽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같이 읽어볼게요.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다니엘이 이 소식을 듣고 집에 가서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상황을 알립니다. 여기까지는 이상한 거 아니죠. 이게 안 알릴 만한 소식은 아니잖아요. 내가 오후에 알려야 되겠다 뭐 이거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지금 몸을 쪼갠다 그러고 막 이런 명령이 왔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바로 알리죠. 이상할 것 없는 행동입니다. 근데 그 다음 행동이 좀 놀라워요. 뭐 하죠?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 와 이거 우리 어떡하냐 큰일 났구나. 우리가 방법을 찾아보자. 뭐 일을 합니까? 아니면 원망합니까? 하나님
학교 다닐 때도 이런 어려움을 주시더니 사회생활 시작하자마자 또 이런 환난과 역경이 찾아오고 이 뭡니까 하나님? 이렇게 짜증내고 원망합니까? 그런 거 안 합니다. 이 다니엘과 친구들은 기도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는 거 뭐 이렇게 우리는 공식처럼 가지고 있지만 지금 다니엘의 환경이 기도하기 썩 괜찮은 환경은 아닙니다.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께 집중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어떻게 살 수 있지? 여기서 죽으면 안 되는데? 이제 힘겹게 공부 끝냈는데 여기서 어떻게 우리의 삶이 끝날 수 있냐? 살 길이 없을까? 뭐 근위대장 아리옥 계속 나오는데 아리옥 라인 한번 타볼까? 부탁해볼까? 아리옥이 좋게 보지 않았을까? 우리를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오고 갈 만하지 않습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사람은 생각이 복잡하면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단순해야 기도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기도했단 말입니다. 여기서 아주 진심 어린 기도를 드립니다. 어떻게 해서 이 친구들은, 이 청년들은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 친구들이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의 힘과 나의 능력, 나의 재능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랬으면 방법을 찾았겠죠.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어요. 다니엘은 지금 일어난 이 모든 일의 주도권이 느부갓네살에게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의 명령이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느부갓네살에게 주도권이 있다고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다고 다니엘은 믿었어요.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전하면서 이제 제가 1월부터 다니엘서를 나눌 거라고 하면서 짧게 다니엘서의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의 시작이 매우 독특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1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보세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다니엘서의 시작은 이스라엘이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삶의 현실을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다른 이유를 찾지 말고 이 이유다라고 해석을 먼저 해주고 있어요. 주께서 그의 손에 넘기셨다. 이 모든 일 가운데 이스라엘은 지금 고통과 고난, 어려움의 현실이잖아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을 다니엘서는 먼저 선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첫 번째는 짜증과 원망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신데 이 일이 왜 일어나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고통을 받냐고요,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되냐고요? 이런 원망, 짜증,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또 다른 반응도 있어요. 감사의 반응, 위로의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 이 고통의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으로 인해서 위로받고 감사하는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후자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다니엘도 궁금했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왜 우리 민족에게 이 일이 벌어졌는지, 왜 나에게, 우리에게 이런 고통의 시간이 찾아왔는지 궁금했을 겁니다. 찾았을 거고 하나님께 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은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물론 말해줘도, 말씀해 주셔도 다니엘이 이해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건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사실이 내가 지금 이유를 알지 못하는 그 두려움보다 훨씬 크게 위로로 다가왔던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순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밤에 기도해요. 그래서 더 이상 밤의 시간이 번민과 두려움의 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23절을 보면 이 밤의 시간에 기도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밤의 시간은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에게 있어서 밤은 전혀 다른 시간입니다. 똑같은 밤의 시간을 보내요. 느부갓네살은 번민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평안에 이르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있죠. 세상적으로 볼 때 이 두 사람의 현실은 느부갓네살이 훨씬 더 편안한 삶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아무리 왕립학교에 뽑혔다 하더라도 포로 신세입니다. 오늘날에도 인종차별이 있는데 고대 근동의 이 시대 그거 없었겠습니까? 온갖 차별을 다 당했을 겁니다. 여전히 그 신분은 주홍 글씨처럼 따라다녔을 겁니다. 포로입니다. 어떻게 평안한 밤을, 편안한 잠자리를 가질 수 있었겠어요? 느부갓네살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하인들이, 신하들이 편한 잠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제공해 주었을 겁니다. 느부갓네살의 침대는 가구가 아니라 과학이었습니다. 편안하게.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번민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런 삶을, 그런 어두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밤은 어떻습니까? 평안한 밤입니까? 아니면 번민과 불안과 두려움의 밤을 보내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불안함을 이길 수 없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편안하다 할지라도 곧 그 밤은 찾아오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이상하고 독특한 인생이기 때문에 번민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누구나 이런 밤을, 번민과 두려움의 밤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그 은혜, 그 믿음이 사라진다면, 오늘 우리에게서 기도라는 아름다운 선물이 사라져 버린다면 오늘 우리도 느부갓네살과 같은 밤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번민과 두려움의 시간을 맞이한 분이 있을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그러한 시간들이 결국에는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꿰뚫어 보기 때문에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시간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번민하지도 마십시오. 괜찮을 겁니다. 다 무너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괜찮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도해 보십시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보십시오. 오늘 다니엘이 경험한 감사와 찬양과 평안은 다니엘이기 때문에 경험한 특별한 은총이나 은혜가 아니고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모든 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기도하고 감사와 찬양과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비교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다니엘과 끝까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느부갓네살의 비교입니다. 결국 다니엘을 통해 꿈의 해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느부갓네살은 어느 정도의 평안함을 회복하게 됩니다. 근데 참 이상해요. 그 정도의 일을 경험했으면 바벨론이 자랑하던 갈대아의 술사들은 한 명도 알지 못하잖아요, 그 꿈을. 근데 다니엘의 하나님이 그 일을 보여주셨으면 어느 정도의 변화가 일어날 법한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만한데 느부갓네살은
거기까지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2장 46절을 보세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이 말씀만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로 인해서 엄청난 변화를 경험한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실제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인정하고 46구절을 보면 다니엘에게 큰 상을 베풀기도 합니다. 근데 이어지는 47절을 한번 보세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이 느부갓네살의 고백 중에 독특한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너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됐으면 이게 보통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법도 한데 여전히 느부갓네살에게 있어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상한 행동을 계속합니다. 그 다음 장인 30장에 가면 30m짜리 금신상 만들어 놓고 다 절하라 그래요. 그런 이상한 명령도 또 내립니다. 저는 이런 느부갓네살의 모습에서 매우 독특한 불신앙의 한 단면을, 모습을 발견합니다. 불신앙의 종류도 여러 가지예요. 간단히 우리가 아무것도 안 믿는 것을 불신앙이라 할 수 있죠. 처음부터 하나님 없다, 뭐 그런 게 어딨어, 다 종교 다 똑같이, 이렇게 불신앙을 가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형태의 불신앙도 있어요. 느부갓네살처럼 이런저런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해요. 야, 하나님 진짜 계신가 보니 대단하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런 걸 인생 속에서 계속 마주쳐요. 근데 끝까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경험을 하는데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후자인 경우는 더욱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딱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어느 정도 경험했는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있어서 주인은 자신의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획득한 그 무엇, 그 권력, 그것이 느부갓네살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력에게 경배할 수 있다면, 그 권력을 내가 지킬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 합니다. 때때로는 하나님도 찾고, 때때로는 갈대아 술사들도 찾고, 때때로는 무당도 찾고, 뭐 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무릎도 꿇는 것처럼 보이다가 30m짜리 신상도 만들고, 교회도 갔다가 점집도 가고 다 하는 겁니다. 왜요?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하나님입니다. 느부갓네살에게는 자신의 권력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충분히 흔들릴 만한 상황에 계속 처합니다. 계속 도전이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이제 계속 보면 알겠지만 매장마다 도전이 와요. 다니엘의 인생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근데 흔들릴만 한데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올인합니다. 다니엘에게는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이 세상에 무엇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 그것이 훨씬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어떤 시야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지 않는 시야. 다니엘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걸음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 끝자리에 내가 누구를 대면하게 되는지, 누구와 만나게 되는지 다니엘은 보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지금 무엇을 얻어낸 것, 그것보다 결국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인지가 훨씬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계신 건 맞는데 내가 또 많은 것 경험하기도 하고 은혜도 누렸는데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이 세상의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계시긴 한데 내 아내의 하나님이고 우리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고 그래 유병민 목사 당신의 하나님이겠지. 누군가의 하나님이겠지.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한 채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너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에게 느부갓네살이 경험한 그 하나님 살아계심 그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교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 나타나는 세 번째 비교는 느부갓네살이 붙잡고 있는 세상 나라와 다니엘이 붙잡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교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본 꿈은 거대한 신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된 이 꿈의 이야기는 이 신상이 바벨론 이후에 이어지는 왕국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왕국이 어떤 나라인지 뭐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우리는 역사의 시간을 한참 뒤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대충 압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또 어떤 나라가 세워지고 이런 걸 좀 알지만 그걸 일일이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의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 나라들이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힘과 권세를 다 잃어버리고 부서지고 무너질 것이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평안을 회복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뭘 듣고 평안함에 이르렀는지는 좀 의문은 있습니다. 정확히 꿈을 해석해 주었기 때문인지 다른 사람 다 모르는데 다니엘만 그 맞추고 얘기를 해줘서 그것 때문에 위로가 되었던 건지 아니면 2장 39절 말씀해 보면 그 뒤에 나라들이 나보다도 왕보다도 못하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야, 나보다 못한 나라들이 이제 세워지는구나. 그것 때문에 그냥 기분이 좋았던 건지 또 그게 아니면 어쩌면 이 꿈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의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네. 일단 좀 지켜지는구나. 이 세상의 권세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어쨌든 좀 평안함에 이릅니다. 근데 진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통해서 들어야 될 것을 이 왕은 느부갓네살은 듣지 못합니다. 그것이 2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갑자기 손대지 않은 돌이 나와요. 그리고 새와 진흙으로 견고하게 세워진 신상의 발을 부서뜨립니다. 그리고 이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부분도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해 줘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돌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손대지 않는 돌이 나와요. 그리고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된대요. 이 돌이 뭘까요? 힌트를 좀 드리죠. 신약의 말씀 하나만 읽어보면 금세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의 돌이 되어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무너뜨리신다는 그 말씀을 다니엘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돌이 하나의 모퉁이 돌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어디까지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처럼 다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다니엘은 그것을 보았고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세워질 그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다니엘은 본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영광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다니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절에도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세우실 그 나라는 사라질 나라가 아니고 영원할 나라라는 것을 다니엘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뜻 보기에 이 세상 나라는 매우 견고하고 단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이 본 꿈이 그렇잖아요.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배와 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고, 이게 뭐 태권부위가 아닙니다. 이 이미지가 나라에 대한 이미지라면 매우 강한 거죠. 견고하죠. 누가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세상 나라의 권세를 빼앗고 무너뜨릴 수 있겠냐고요. 특히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질서가 매우 강력한 힘으로 또 명령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겠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굴복합니다.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아, 목사님 몰라서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다 무릎 꿇습니다. 느부갓네살처럼 이 세상의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번민의 밤과 두려움의 밤을 맞이합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삶을 다 바치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나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질 그 나라 말고 영원한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오늘 이 다니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라면 오늘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꿈꿔야 할 나라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세상 나라입니까? 화려해 보이고 견고해 보이는 이 세상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그 나라는 분명히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장 보기에 왜소해 보이지만 이 나라의 출발인 십자가가 그랬잖아요.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뭔 하나님이 저렇게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 이런 소리 누구라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힘없어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한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의 차이는 너무나 분명해졌습니다. 이 극과 극의 삶의 자리에서 보여주는 반응, 그 이유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들의 차이는 세상 나라가 전부인 줄 알고 따라가는 사람과 하나님 나라를 그 마음에 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니엘처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그 길을 소망하면서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느부갓네살처럼 번민과 두려움의 밤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밤이 찾아왔는데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그 두려운 밤을 계속해서 맞이해야 합니까? 세상 나라에 목숨 거는 것, 이것은 결코 아름다운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무엇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여기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도구일 뿐, 또는 하나님의 부분적인 축복일 뿐, 그것이 우리의 목표이자 전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고 있는 돈도, 명예도, 권력도 다 사라지고 맙니다. 어느 일정 시점이 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고 없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형벌을 당하고 있습니다. 번민과 두려움의 형벌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을 보십시오. 포로 신세이지만 그의 밤은 전혀 다른
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밤, 우리의 밤은 안녕합니까? 오늘 2023년 이 한 해 우리는 어떤 밤의 시간을 보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느부갓네살과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민,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밤을 어떻게 지내야 하냐고 교회를 향해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대답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거 어쩔 수 없는 거다. 나도 그렇게 살고 있다. 이 대답밖에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대답해 줄 수는 없습니까? 더 넓은 것을 볼 수 있다. 더 멀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더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다.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사랑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이 세상을 향해 당당히 말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다니엘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당당히 그 자리, 세상 한복판에 서서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세상 권력자인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청년 다니엘의 모습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 모습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의 고백이 세상을 향한 오늘 우리의 대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라질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영원히 함께할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꿈꾸고 소망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 우리의 2023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과 기도의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서리라,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두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 또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어두운 밤의 시간을 맞이한 분이 있을 수도 있죠. 큰 번민과 걱정, 염려, 두려움 속에 사로잡힌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찾아오는 거니까요. 오늘 다니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다니엘도 밤의 시간을 맞이하잖아요. 그 은혜가 좀 간절함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에게는 어떻게 그 밤이 평안이 됐을까요? 기도가 됐을까요?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됐을까요? 그리고 이 바벨론의 경영자들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설 수 있었을까요?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밤은 기도의 밤이고 감사와 찬양의 밤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밤이 그 은혜의 밤이 되기를 바라고 2023년 이 한 해의 걸음이 그 축복의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건 너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망하지 않는 나라, 무너지지 않는 나라, 그 영원한 나라, 그 나라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찬양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실까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아멘.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우리 한 번 더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느부갓네살의 길이 아니라 다니엘의 길을 걸어가기를 함께 간구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 느부갓네살이 맞이한 번민의 밤, 두려움의 밤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괜찮을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분명하다면 오늘 기도해 보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구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 더불어서 오늘 여러분의 밤이 평안의 밤이 되고 기도의 밤이 되고 감사와 찬양의 밤이 될 것입니다. 주님, 사라질 세상 나라 붙잡고 그거 영원한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유하고 그 하나님 나라 꿈꾸고 소망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이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다하여 하나님 나라 위에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두려움과 번민의 밤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두려움의 밤을 지나고 있는 성도님들 마음 성령 하나님 찾아오시고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꿈꾸고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영원한 나라 붙잡게 하시고 사라질 것들을 의지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되었습니다. 무한의 어두운 길과 세상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고통과 염려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사라지고 유한한 이 세상 나라 의지하고 이 세상 나라 전부인 것처럼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이루신 그 사랑의 나라, 그 나라 꿈꾸고 소망하고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저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번민과 두려움의 밤을 지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괜찮다고 말씀해 주시고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그래서 그 어두운 밤이 기도의 밤이 되고 평안의 밤이 되고 감사의 밤, 찬양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음에 감사합니다. 그 나라 붙잡고 살아가는 이 한 해의 삶, 그 나라의 길, 그 나라의 질서 의지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밤 길 속에 답답함에 아우성치고 있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더 넓게, 더 멀리, 더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담대히 말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니엘의 용기 있는 믿음의 고백과 삶이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아름다운 사귐이 사라질 세상 나라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붙잡고 소망하고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번민과 두려움의 밤을 지나는 고통의 시간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마음마다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 이 한 해의 걸음걸음마다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함께 찬양하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